데살로니가 2장 13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더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동창회나 어디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인생을 다 산 사람으로서 자랑 많이 하죠. 자랑. 주로 인생의 자랑이 어떤 것일까요? 재산 자랑. 그죠? 재산 자랑. 두 번째는 어떤 자기 업적들. 그리고 또 잘된 성공한 자기 자녀 자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업적이나 이 자녀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알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분은 인도 선교에 발벗고 나서가 아무도 선교하지 않은 그때에 평생을 그 인도의 많은 민족들의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년에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업적이요 자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과는 사뭇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사역의 열매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체가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반은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입장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것을 거꾸로 여겨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때 그들에게 자랑이 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의 입장이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가 바울이나 예수님의 자랑이와 면류관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면류관이 있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는 그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랑이라 말이야.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혹은 그런 성도가 될 것인가? 우리 거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듬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던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솜씨가 좋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언변이 별로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것을 바울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죠. 저 사람은 그런 힘찬데 말을 들어보면 신통치 않아.
별로 뭐 설교를 그렇게 깔끔하게 잘 못했던 거예요. 감동스러운, 웅변조.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웅변조로 하는 그런 설교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설교처럼 재미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뛰어난 철학도 아니고 웅변가도 아니고 또 수사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통찰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귀가 없으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듣잖아요. 귀가 중요한 거예요. 말세에는 참 이 귀가 귀할 거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져요. 귀가 가려요. 어떤 귀가 가려냐면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런 처럼만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를 긁어주는 그 소리만 귀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그 곳에 이 귀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귀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영적 진리를 깨닫냐면 말씀에 그 권위가 들어가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바로 믿는 너희 안에서 일을 하셨다.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이게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가만히 두면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말씀이라는 그 씨앗 위에 믿음이라는 기름을 부으면 그 말씀이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가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 말씀 위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이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못한 까닭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길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랍니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 것인데 그들이 실패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결부될 때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드디어 기름이 부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양쪽 날이 WH들어요. 양쪽에 날선 금 그보다 더 예리하다. 어떤 것도 찔러서 쪼개며 사람의 심령과 그 모든 골수까지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엄청난 망치 같은 거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그 딱딱하고 굳은 그 자기를 감싸고 있던 그 망치를 한 방에 때려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죠.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죠.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가 살아난 이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냈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 나중에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능력.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은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되고 싶습니까? 새롭게 창조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혈통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결과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죠.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등한히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전달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자의 설교를 비평하고 있죠.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감동적인 설교냐 아니냐, 재미없는 설교냐 이렇게 비평하고 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유희일 뿐이죠.
다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겁니다. 박해를 이기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집시를 받았으며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며 그때 그들이 박해를 하는 것은 그냥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재산을 빼앗거나 죽이고 난 그런 박해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죠. 주변에 냉대가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조롱과 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배제시켜버리니까. 그 사회에서 주변으로 점점 물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인적, 심적으로 괴로운 일일까요? 그것도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셔 그들로 하여금 이 박해를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그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바울이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칭찬을 합니까? 14절입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들의 모방자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랬는데 그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를 수식하는 데에 유대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영어 번역본들은 대수의 번역본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을 교회를 수식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교회의 모방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핍박, 동일한 것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그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미움을 하게 돼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하느니라. 왜 미움을 받느냐?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소속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인 사탄이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로부터 까다롭는 미움을 받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교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임과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미움을 받으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기뻐하라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고 거짓으로 너희를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누구 때문에 욕들을 대요?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밖에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똑같은 말이 24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끝까지 견디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잘못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오직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려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씩이나 나온다. 두 번이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축약해서 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읽어보면 모두 그렇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딱 핵심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게 핵심만 기록한 성경이 그래도 두 번씩이나 나온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 박해받을 때 끝까지 견뎌라. 복이 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의 박해는 어떤 박해일까요? 이 당시의 박해와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냉대가 있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끼리 하고 끼워지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뭉치고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아웃사이더가 되고 도태가 되는 거죠. 그들의 박해와 동일합니다. 조롱과 무관심, 따돌림, 사회경쟁이 참여 제한, 또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가치관을 강요합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 안 마시다 그러면 억지로 술을 마십니다.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 이후로 받는 박해의 일종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슬프게 하고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쫓아내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이 됐다. 모든 사람, 자기들 뺀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대적자가 되었어.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개로 취급해줘. 개로 취급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내릴 것이 어찌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그러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채운다는 것은 뭔가 항아리에 채우는 거잖아요. 어떤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분량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겁니다. 마치 주어진 분량을 속히 채우기라도 하듯이 그러게.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할당된 죄의 분량이 있기라도 하듯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채우려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발이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저주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분량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끝나는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그러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과거형이잖아.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 이미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있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싸그리 다 끌어서 저 바깥에 흩어버려서 아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텅텅 비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는 곳이 되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떠지하시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정해진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의 분량이 차기 전에 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래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울이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바울은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앞에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밀려고 하지 무엇이냐?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기쁨이 무엇이며 나의 자랑에 밀려고 하지 무엇일까? 자답합니다.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바울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받을 그 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 기쁩니다. 앞에 부사가 빠졌습니다. 본문에는 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과연 진정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들어가야죠. 진정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교회는 바울의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떠난 거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성교했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잡혀서 추방됐잖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과 그 몇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풀어줬다 그러죠. 야손이 그래서 서약서 쓴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서약을 썼겠죠. 그리고 풀려났는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손에게 불리게 가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가슴에 애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 몇 번이나 가고 싶지만 못 갔다는 거죠. 내가 너희 얼굴 보리 열정으로 힘썼다. 2번, 3번 가기가 했지 못 갔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뭘까? 그 이간질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의 말이죠.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말이야. 너희들 복음을 전했지만 그 떠나. 바울 다 떠났어. 바울 마음에는 너희 안정이도 없어. 다 사람들이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다. 얼굴을 떠난 것이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다. 마음은 항상 있다. 너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차마 그런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뿐이다. 몇 번이나 가고자 했지만 그 야손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시고 돌보시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죠.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박해 가운데서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믿음은 박해를 이기는 힘을 공급합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 자연히 박해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칭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너무나 흔해서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순종하라는 자세로 듣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배반과 조롱, 그들의 세계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동조하고 그냥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을 때에 그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도전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바울의 사랑을 받는 교회임을 바울이 글로 적어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떠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요 성도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통째로 변화시켜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떠한 박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공급되어서 어떠한 경우든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놀라운 신앙이 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역사하여서 반응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